마가복음 7장에는 장로들이 전통에 의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가복음 6장 마지막에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6장 52절에 보니까 하루가 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켰었던 기적을 잊어버렸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대요. 이거야말로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오병이어의 역사로 먹였는데 기적을 보아도 마음이 하루 만에 둔해질 수 있는 인간들은 도대체 뭘 생각하고 살을까? 왜 인간의 본질이 이럴까? 정말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인데 곧바로 7장에서 그것에 대한 답변이 이렇습니다. 7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너희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찼냐면 12가지가 있대요.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인데 그걸 좀 더 세분화하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거예요. 우매하다는 게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매한 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속 위에 경일게요. 그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탐욕과 도둑질과 악독과 음탕함과 질투 비방으로 가득 찼는데 그러한 것이 사람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니네 자체 안에서 나오는 것이래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더러운 것들로 똘똘 뭉쳐진 존재라는 거야.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음란과 음탕함이 도대체 무엇이니? 여기에 지금 음란한 것과 음탕한 것을 구분지어서 말하고 있어요. 음탕한 것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적인 표현들이 지나치게 노골적이고 과도하게 표현돼서 불쾌하고 속으로 늘 성욕이 드글드글드글 끓는 상태. 속으로 그냥 여자 보고 남자 보고 막 별별 상상 다 하는 거. 그래서 음란물이 나쁜 거예요. 사람을 음탕하게 만드니까. 사람을 인격적으로 보지 않고 성적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음란함은 음탕함의 정도를 넘어서서 그것을 아예 행동으로 하는 것인데 심각한 도덕적인 도덕적인 행위, 부도덕적인 행위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반하는 행위를 하는 거,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풍기문란한 거예요. 그래서 불법적인 성행위를 행동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왜 동성애가 나쁘냐? 동성애는요, 이 두 가지를 다 합쳐놓은 결과물이에요. 마귀는 왜 우리를 이렇게 계속 동성애 법안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느냐? 이것을 합법화해서 정당화시키고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도록 만들기 때문이며 이것은 곧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도전하는 거예요. 7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너희는 사람들을 교훈 삼아서 그걸 가르치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그 전통을 너희만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도록 하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데 열심히 내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야. 그들은 뭐 하는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지도자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노회장, 총회장, 당회장 이런 직분일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한다는 소리가 시시껄껄 사사건건 예수님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손을 안 씻고 먹니? 우리들은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4절에 보니까 잔과 주발과 녹그릇도 우리는 씻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전통과 법과 외식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합법화하고 정당화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여러 가지를 우리는 지킨다. 왜? 외식하니까. 왜요? 속에는 드글드글드글 이런 더러운 12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뭐로 감추는 거예요? 예의로, 교양으로, 전통으로, 아름다운 조용조용 멋있게 세련되게 말하고 입에 그냥 기름칠한 것처럼 기름장 것처럼 말하고 하여튼 무슨
사람이 말이죠. 지난번에 무슨 영화가 있는데 제가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제목이 이름이 뭐죠? 그 교황 선출하는 제목? 그 생각 안 나세요? 그 교황 선출하는 제목이 하여튼 거기에 보면 뭐 그 교황 선출한다. 교황이 죽어갖고 교황을 새로 뽑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막 모여요. 뭐 대주교 뭐 이런 사람들. 뭐 지팡이를 짚고 왕관을 쓰고 빨간 가운 입고 하얀 가운 입고 검정 가운 입고 뭐 대단히 건축된 뭐 멋진 건축된 건물에서 모여서 한단 짓이 남 모함하고 담배 피고 막 그런 걸 다 적나라하게 그 영화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고 너희들만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무거운 전통을 지게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14절에 이래요.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내 말을 듣고 제발 하나님을 깨닫고 깨달으라고 부른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기적을 행하도 듣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한다는 소리가 너희들은 왜 안식일에 이삭 주워 먹니? 너희들은 안식일에 왜 그 사람 병 고치니? 왜 씻지 않고 먹니? 왜 죄인들과 어울리니? 왜 죄인들과 밥 먹니? 사사건건 그 마음에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긍휼함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인 겸손함이 없으니까 마음에 12가지 이런 악의 근원, 이런 더러운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기적을 보여줘도 하루 만에 잊어버리고 또 잘해주면요 의기양양해요. 그게 지 특권인 줄 알고 또 지적을 하면 잘못을 지적을 하면 분개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들어요. 그래서 아모스 5장 말씀이 딱 맞다니까요. 흑암이 짙고 세대가 어두울수록 선지자는 입을 다무느니라. 선지자들이 입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그때 말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선지자들이 이제 지쳐요. 그럼 입 다물어 버려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인간들에게 말하다 지치면 400년 동안 신구약 400년 또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400년 동안 침묵하셔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나쁜 말이 내버려둬예요. 애들 뭐라 그래요? 아 내버려도 내 맘대로 하게. 남편이 아내에게 내버려도 내 맘대로 하게. 이 세상에요. 내버려도 내 맘대로 하게. 그 말을 즐겨 하지 마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냥 내버려둬요. 하나님은 내버려둬요. 그러면 결국 나 혼자 남고 파멸이에요. 하나님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다 떠나요. 내버려둬요. 어떤 유튜버가 그러더라고요. 좌파도 우파도 편들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두고 관망하세요. 어느 쪽이든 그 힘 잡는 쪽에서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어떤 유튜버가 그래요. 내버려두래요. 내버려둬서 또 이 지경이 됐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윤 대통령이 되니까 정광훈 목사님 교회에 모셔서 막 예배드리고 그런다고 그러고 또 저 윤 대통령 그 구속되고 그러니까 또 갑자기 대통령 탄핵시켜야 된다고 앞장서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름 대면 알만한 큰 교회 목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그 교회 성도님들 및 주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저 목사님은 정신이 나갔나? 회색 분자인가? 박쥐인가? 너나 잘해라. 너나 여자 성추행하지 마라. 별별 소리를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결국 나오는 게 뭐예요? 그냥 이런 것들이에요. 12가지. 탐심, 탐욕, 뭐 질투, 비방, 악한 생각. 우리 안에 그냥 입을 열면 좋은 게 안 나와요. 좋은 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입 다물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 읽는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말한다고 못 알아듣고 그렇죠.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렇다는 거야.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것만 해주면 나 하나님 말 잘 들을게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 병만 고쳐지면 이 병만 고쳐지면 충성할게요. 이거 해주면 할게요. 그래서 목사까지 됐어요. 고쳐주셨어요. 기적 베풀어 주셨어요. 목사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20년 30년 되도록 하나님 이것만 해주세요. 이것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도요.
그거 일기장에 써놨으니 기억하지요. 제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나 제가 헌금 낼 때마다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정말 기록을 부지런히 해뒀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름대로 10개 중간중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결핍 속에 살아가요. 사람들은 늘 아파서 정말 죽어가요. 6장 5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다른 거 없어요. 병났고자 찾아왔어요. 예수님 옷만 대주기를 위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사람들은 아프구나. 아프면서 살았구나. 지금도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육신과 정신은 붕괴되고 황폐되고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통 이런 거 저런 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병든 채로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고 나가야죠, 물론. 저는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행동하면서도 꿈이 뭐예요? 그럼 나는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저렇게 하고도 오래 살고 싶구나. 참 놀라울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보면 악당바구리하고 10,000원, 1,000원 갖고 눈이 시뻘겋게 되고 핏대 올리고 싸우면서도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건물주예요. 그런데도 한단 소리가 자기 100살까지 살고 싶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해야 돼요. 왜? 전도해도 말해도 못 깨달으니까. 그럴 때는 먼지라도 털어버려야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꼭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